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삼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복되고 복된 놀라운 증거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놀리 펴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 말씀 함께 찾고 또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 잔치가 끝난 후에 성전 봉사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의 방법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월절 잔치를 벌인 다음에 성전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헌신한 백성들을 향해 축복 선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찾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성전 봉사가 계속 잘 이루어지도록 그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성전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봉사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봉사할 반열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봉사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당번도 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당번을 다 정한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번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번제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왕의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히스기야가 내놓습니다. 왕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금하자 예루살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을 식량과 음식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더 이상 고민하면서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적어도 존경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11조를 가져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돌립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내놓는 겁니다. 곡식만이 아니라 값비싼 물품이었던 포도주와 기름도 또 꿀도 모든 것들을 11조로 바칩니다. 소와 양의 11조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나온 모든 것, 그죠? 짐승만이 아니라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사람이 먹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은 11조로 갖고 와라.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람처럼 먹고 즐기실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담당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산업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산업의 11조라는 것, 나오는 모든 것에서의 11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복음 전파가 계속 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금전적인 것, 물질 이렇게만 다가가면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조는 단순히 현금, 현찰 또는 헌금이라고 하는 드려지는 돈, 또 물질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곡식도 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모두가 성전에서 다 먹고 살고 하면서 계속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다른 12지파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마시며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계속 하지 못하니까 그 10분의 1을 갖고 와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대표로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 교역자가, 목회자가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헌금을 좀 적당히 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공적 예배와 복음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 보면 헌신한 백성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셋째 달에 11조를 낸 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달부터 이제 6월절이 돼서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성전을 이제 계속 1년 12달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조를 내게 됐고, 11조를 많은 사람들이 내기 시작하니까 7째 달까지 11조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쌓은 그 곡식들과 물품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히스기야가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충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사랴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예물을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너무 많아서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받은 걸로 먹고 생활하는데도 충분해서 남은 것들은 저 성전의 여러 방들에 창고처럼 쌓아 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향해서 기쁨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 왕도 기쁘고 통치하는 여러 사람들도 기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더욱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많은 사랑을 덧붙인다, 감사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직분자들, 우리 목회자와 또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계시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충분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 말씀 중에 놀라운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언제부터 복받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언제부터 복받기 시작했나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다. 우린 누구예요?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언제부터 복 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심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자녀들도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시각이 나빠지거나 무슨 시력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인이 된다거나 이런 일 전혀 없이 정말 모두가 강건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또 가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역사되길 위해서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가 복받는 거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복 받기 시작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도, 감사도, 평안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고 모두가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며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또 여성 암이 있습니다. 남성 암이 있습니다. 폐암과 혈액암, 갑상선 암들이 있습니다. 또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과 시신경이 약해지는 또 안과적 질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와 독감 등 면역력과 관련돼서 기초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고요. 또 정신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